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인간은 하느님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70억이 살고 있는 지구촌에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참 인간의 존엄성인 창조성과 자율성과 가능성과 잠재력을 빼앗긴 채 불필요한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불의에 대해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기존 종교들의 3층 세계관의 이분법적 신학과 근본주의 믿음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인종차별, 성차별, 성적 본능 차별, 빈부 차별, 종교 차별 등의 배타주의와 우월주의와 황금만능주의와 특히 내세주의가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자유와 희망과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삼층 세계관의 믿음 체계는 인간의 본성과 생명과 세계의 의미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인간은 오직 하느님을 위해 존재하며 죽은 후 내세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큰 꿈입니다. 그러나 우주는 하나의 생명의 망이라고 인식하는 우주 진화 세계관에서 지금 여기 이 세계는 오직 하나의 세계이며 다른 세계는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종교적 권위나 인간이 만든 어떤 하느님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인간은 신 또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 희생될 수도 없습니다. 21세기 우주진화 세계관의 신학자들과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탐구하면서 정직하고 이성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인간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는가? 아니면 별들이 우리를 보고 있나? 전문 학자들은 밝히기를 현대 과학이 공개적으로 계시하는 138억 년의 우주 이야기는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나에 대해 상식적인 답변을 제시합니다. 물론 우주 이야기가 밝히는 답변은 과학적이고 동시에 종교적입니다. 또한 우주 이야기의 해답은 서로 다른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 수십억 인류에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생명이 넘치는 밝은 미래를 위한 공통의 대의가 됩니다. 오늘 밤 전 세계의 사람들은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볼 것입니다. 물론 21세기의 우리는 천체학, 진화생물학, 화학, 물리학, 지질학 등 현대 과학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들에 근거하여 육안으로 천체의 망원경으로 인공위성 등으로 밤하늘의 은하수를 봅니다. 천억 개의 별이 무리를 지은 우리의 은하수는 100억 년에서 130억 년의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해서 수많은 별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은하수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45억 년 전 하늘 밖의 초자연적인 힘이 개입해서 미리 설계한 대로 완성품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오랜 세월 동안 우주의 자율성과 창조성의 진화 과정에서 출현했으며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도 우주의 자율적인 진화 과정에서 20만 년에서 30만 년 전 지구에 출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하수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을 탄생시킨 모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은하수를 보는 것은 우리의 원초적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은하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은하수에 의해 탄생한 바로 그 눈입니다. 따라서 이성적인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고 자신을 아는 눈입니다. 인간이란 지구가 의식의 눈이 띄어져 자의식하게 된 생물종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지구는 자신에 대해, 자신의 의미에 대해, 그리고 자신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언어를 발명했으며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세상들을 창조했습니다. 이러한 진화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위해 궁극적인 진리를 인식하고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인간은 자아의식을 지닌 우주이며 지구 자체입니다. 우주와 지구와 인간은 자율성과 창조성과 가능성으로 자연스럽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을 간섭하고 인간을 통제하는 초자연적인 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본성 즉 자율성과 창조성과 가능성과 잠재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로막는 힘은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3층 세계관의 고대인들은 우주적 자연으로부터 느끼고 깨달은 생명의 신비스러움과 경이로움과 황홀함을 하느님, 야훼, 하늘님, 알라, 브라만, 도, 위대한 영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성서와 코란과 경전들을 기록했습니다. 종교적 경전들에 묘사된 하느님이란 말의 의미를 현대어로 전환하면 전체적 우주, 개체들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된 전체, 우주적인 삶의 현실적인 실제, 인간의 온전한 삶의 요청, 자율적인 삶의 요청, 행복한 삶의 비전, 평화로운 삶의 희망 등을 뜻합니다. 기독교 성서는 이것을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하느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느님의 형상이란 이성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존엄성이며 또한 인간의 창조성, 자율성, 가능성 그리고 잠재력입니다. 다시 말해 우주를 인식하는 주체는 인간입니다. 하느님이란 인간의 숭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느님이란 말의 의미는 인간의 온전한 삶을 위한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자율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깨달아 알게 된 우주적인 실제이며 믿어야 하는 존재적 실제가 아닙니다. 즉 하느님이란 인간의 온전한 삶의 방식이고 표현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느님은 인간 언어의 창작품입니다. 3층 세계관의 믿음 체계는 교회를 보호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초자연적인 하느님의 최후 심판과 지옥 천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하나의 생명의 망이라는 우주 진화 세계관에서 하늘 위에 인격적인 하느님이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하느님이라도 인간보다 더 소중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서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가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여인이 치유받기 위해 예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율법을 범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때 예수는 너희 위선자들아, 안식일이라 하여 이 여자를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지 말아야 한단 말이냐고 분노했습니다. 예수의 도전은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만든 하느님과 하느님의 율법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성서에 기록된 예수가 병 고치는 이야기들은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각시켜 예수의 신성을 증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은 종교, 신앙, 전통, 교리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은유적인 이야기들입니다. 21세기 기독교인들은 신구약 성서의 모든 기적 이야기들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참 진리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진실은 땅에 묻힌 진주처럼 문자 뒤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랜 세월 동안 허리도 펴지 못하고 마치 암흑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았던 여인을 보았습니다. 예수는 가르치던 것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희망은 오랜 세월 동안 종교적 율법과 제도와 형식에 짓눌려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한 채 생존해온 자신의 절망과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당 지도자는 예수가 안식일법을 어기고 여인을 치유해 주는 것에 대해 격분하여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소위 하느님의 율법은 유대교 율법 중에 가장 으뜸 가는 법이었습니다. 안식일법은 하느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기는 것은 하느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강조하기를 안식일은 하느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의 말을 현대의 말로 전환하면 인간은 하느님보다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란 인간이 자신의 보다 의미있고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창조한 삶의 요청이며 방식이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원초적으로 하느님보다 인간의 느낌과 깨달음과 체험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나중에 왔습니다. 역사적 예수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믿는 것과 사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폐기 처분하고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성, 즉 하느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본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언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는 사람과 하느님을 분리하고 정치를 세속적인 것으로 종교를 거룩한 것으로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극히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등지고 교회 안에서 성서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경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 체계가 만든 도덕을 지키는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세를 위해 하늘의 공적을 쌓는 내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제도적인 교리를 무조건 믿으면 하늘과 땅에서 천배 만배의 보상을 받게 되는 황금 만능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도하면 만병통치를 얻는 무당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깨달음의 종교이며 사심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하느님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생태계가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생태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이 믿는 대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느끼고 보고 듣고 살아가는 실제이며 깨달음의 길입니다. 쉽게 말해서 평화와 정의와 사랑과 희망과 용기와 기쁨과 용서와 포용을 느끼고 실천하면 하느님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절망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한 가닥의 희망과 기쁨과 용기를 느끼면 하느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실제는 세상의 밝고 어두운 것들, 깨끗하고 더러운 것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은 더러운 죄인이고 벌레만도 못하고 아무 값어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잘못된 믿음과 교리에 얽매여서 떳떳하게 허리도 펴지 못하고 살아온 여인에게 예수는 선언하기를 너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이상의 구원과 축복과 사랑은 없습니다. 이 여인처럼 나는 더러운 죄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형상을 입은 성스러운 인간이며 나는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축복이라고 확신한다면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더럽고 누구는 깨끗하고 누구는 거룩하고 누구는 추하다는 편견과 이기심과 사심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인간보다 더 소중하면 통제와 탄압과 착취가 일어나지만 인간이 하느님보다 더 소중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온 세상이 평등과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풍요롭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현세에서의 하느님 나라, 즉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